7절까지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가 5절에 보면 70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400년 동안이니까 뭐 엄청 이제 번성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런 자연적인 이런 이제 생식 과정을 통해 갖고 번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 것이 굉장히 큰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 왕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제 주전 1527년 이때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히브리인들을 천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와서 그 고센 땅에 정착해가 살고 있는지 뭐 미국에도 가면 LA 타운이 있고 우리나라도 저 영등포에 가면 또 뭐 무슨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저기 구로 쪽에 가면 또 뭐 차이나타운 뭐 이런 게 또 있고 저 인천에도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집트에도 고센에 가면 이제 히브리인들의 타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점점점 강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가 봐요. 그 중국인들이 한테 모여 사는 구로 지역이나 이런 데로 가면 그들 속에 암암리에 엄청나게 많은 패거리들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치안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데도 그 속에 참 보면 어려운 그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뭐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이제 그들은 또한 뭐 애굽인들하고도 다르게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를 전복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또 감독들이 서면 또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갑질을 하고 또 그러겠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백성들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말은 아주 이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인 거잖아요. 작은 거 하나도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갖고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랬겠죠. 한마디로 학대를 한 거죠. 엄청나게. 이제 15절에 애굽 왕이 이 도저히 놔두니까 뭐 자손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퍼져나가니까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산파를 부른 거예요.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아들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도.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막 번성하고 태어나는 것들을 봐도 산파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막 놓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의사들이나 이렇게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제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각이 있고, 야,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애를 잘 낳냐?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는 걸 봤을 때, 야,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복을 주시나 보다. 그러면 이런 산파들은 두려워하겠죠. 야, 저 왕은 이렇게 아이들을 참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나? 그래 이제 21절에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양하고 그래서 번성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키워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가 심어야 되니까 모종을. 그러려니까 그들이 뭐 잘 자라야죠. 예? 이 산파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거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바로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모세가 갈대밭으로 떠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 파피루스 거기에 파피루스 숲이죠. 이 갈대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제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갈대밭으로 이렇게 이제 떠내려온 거죠. 이제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하셉슈트라고 그래요. 하셉슈트 공주. 그래서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내려왔는데 이 공주는 이제 자녀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보았더니 아이가 또 내려오고 있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유 애가 막 앵앵 그러고 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측은지심이 발동한 거죠. 더군다나 이 공주가 애가 없으니까 이게 자기 아이를 삼고 싶은 거죠. 여자의 마음에. 그래가 이 모세를 이 하셉슈트가 품은 거죠.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지. 뭐 또 젊은 여인이고 애가 없고 이러니까 그 애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운명은 버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유 불쌍하다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을 때 마침 모세의 누이가 이제 4절에 보면 요 애가 이제 어린 애잖아요. 어린 애인데도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본 거죠. 자기 동생이 떠내려가니까. 이제 아주 어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모세하고 나이가 꽤 차이는 있어도 자기 동생 정도 돌볼 수 있을 나이가 된 거죠. 애가. 그래서는 동생이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가는 거를 계속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이제 봤나 보죠. 그런데 때마침 이제 공주가 거기 나와서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래 이제 그걸 보고는 그 여자애가 가가지고는 7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 젖을 먹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셉슈트가 아기의 어머니를 그러면 데려와라 이랬더니 이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이 미리암이 가서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그 엄마 밑에서 젖을 먹고 유아기 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라매 그가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년 시절을 그 공주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자라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애굽의 궁중에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은 빈틈없이 모든 일들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모세가 벌써 장성했습니다.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벌써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 이렇게 모세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40세가 됐으면 40이면 나이가 이제는 모든 인생의 대부분 부록의 나이 아닙니까? 40이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철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설 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애굽의 사람이 히브리 사람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아마 까닭 없이 친 것 같아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얼마나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치 개 다루듯이 하잖아요. 그 개다 짝이라 합니까? 그거 신고 막 밟고 무시하고 그러면 같은 동족 입장에서 보면은 열받죠. 예? 아니 저 말이지 이러면서 그래 이제 모세가 충동적으로 열을 받아 가지고는 그 사람을 때려 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모세가 또 상당히 또 힘이 있었겠죠. 애굽에서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무예도 배우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이튿날 이제 다시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동족들끼리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도 지금 부족할 바인데 이렇게 압제를 당해갖고 고통을 당하면서 너들끼리 싸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서로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가 이르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깜짝 놀랐겠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벌써 이게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 죽인 게 바로 모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소문이 많이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감히 이놈이 히브리 민족이면서 우리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 절대 살려둘 수 없다. 그렇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쁜 선례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이집트 사회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안정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제압하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어디로 갔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기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이 여인들도 이렇게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고대에는.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 그 모세도 도와준 거죠. 모세는 이런 걸 보면 잘 나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서가지고 정의에 이렇게 아주 용감하게 정의의 사도 이러면서 감히 여자들 괴롭히냐 이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도와준 거죠. 상당히 용감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녀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러면서 이 애굽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제 모세의 장인이죠. 장인이 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버려두고 왔냐? 청해서 음식을 대접해라.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된 거죠.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7이나 있으니까 딸만 그냥 줄줄이 낳은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아들 하나 낳아보려고 이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오늘날도 아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옛날에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없고 모세가 와서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제 이 자네 우리 집에서 이제 대를 사위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겠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같이 살다가 거기서 이제 애를 낳고 삽니다. 첫째 이름은 게르솜이었다. 그리고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말은 때가 이르렀다, 무르익었다 이런 의미 같아요. 오랫동안 그러면 그게 이제 점차 이제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백성들도. 그래 이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또한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3장에는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벌써 40년이 또 흘렀어요. 지금 벌써 이제 모세가 80세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뭐 소소한 과정들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뭐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대릴사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지금 이 미디안이라 그러면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지도가 있죠. 그 지도를 잠깐만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출애굽 경로라고 혹시 보이세요? 출애굽 경로라고 이렇게 빨간 줄로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이 출애굽 경로는 지금 오늘날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하셔서 그 출애굽 경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혹시 지금 여기 지도가 있으세요? 지도 그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가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고 모세는 아마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그러니까 시내 반도라고 한 이쪽에서 이쪽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돔이나 에시온 게벨 이쪽으로 해서 미디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미디안 지역 쪽이 거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지금 거기 보면 여기서는 상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지금 이게
제가 그 박사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고고학 박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래서 그분이 미리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것도 홍해도 왼쪽 홍해가 있고 오른쪽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 왼쪽 홍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 홍해다. 요건 뭐 나중에 또 보게 되니까 그때 가서 제가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미디안 광야예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누가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형상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잖아요. 그 예수님의 형상이 얼마나 그 위엄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매일 예수님 품에 누워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도 요한도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임재 앞에 죽은 사람처럼 꼬꾸러지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인데 그만큼 대단한 거죠. 죽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모세의 당시에는 이 여호와를 배움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형상이 독특해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신현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 가운데에 자기를 드러내셨냐?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덤불이잖아요. 사막이 메마른 곳에서 있으면 그냥 바삭바삭 뭐 짜자자작 그러면서 불이 탈 수 있지 않겠어요? 불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를 매개로 해서 자신의 형상을 불로써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는 이상한 거죠. 야, 저 광야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그 나무가 안 타고 계속 저러고 있냐? 그 불이 여호와의 임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후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응급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겠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이 거룩한 곳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가 몰랐죠. 그저 모세는 뭐 양치기 하면서 양을 몰면서 풀 많이 나는 곳으로 먹이려고 그렇게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제 있죠. 요셉이 유언을 했잖아요. 너희들 잘 알아라.
너희들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게 이제 요셉도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이제 가라.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때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400년 동안 이방의 땅에 객이되어 그들이 고통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겠다 말씀하신 게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거죠. 400년이 찬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럼 이제 모세가 11절에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지요. 예? 더군다나 지금 모세는 80이 됐잖아요. 나이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요.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말씀도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러나 간단하게 보면 이 산에서 지금 모세는 어느 산에 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장차 이곳에서 율법도 받게 되고 바로 그 산이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가 바로 진짜 저거다. 그 지금 시나이 반도라고 한 우리가 그 홍해 두 홍해 사이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에서 대부분 시내산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거는 캐톨릭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캐톨릭의 주장도 아주 엄격한 고증 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때려잡은 거지. 말하자면. 근데 실제적인 장소는 오른쪽에 있는 홍해 그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바다 속에 들어가서 탐사를 해갖고 수중으로 요즘은 이제 수중 촬영도 가능한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병거들, 마차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뭐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뭐 해양 생물들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갖고 조가비들이 붙어가지고 막 온통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속에 이제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바다 속에 그 마차 옛날에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있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거기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저도 봤습니다. 저는 가보질 않아서 그러나 이제 유튜브로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도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를 하고 그래서 그 수여하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벌써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옛날에는 신들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예? 바알과 아세라와 몰록과 곰과 뭐 여러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 우리의 신도 그런 신 중에 하나가 아니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14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그 밑에 줄을 달아놨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 말인 거죠. 나는 나지. 나를 뭐라고 지칭할 만한 이름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그게 바로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15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언약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섬기게 하는 게 언약이죠. 우리가 주일날에도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브라켈 같은 이런 사람도 책을 쓸 때 이런 언약적인 특징을 알고 reasonable service다,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도 언약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브라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란 바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제 그가 알게 됩니다. 그 18절에 그들이 너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해라.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너희의 고통을 내가 다 보았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그 땅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절대 안 떠나죠.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쌓아놓은 삶과 재물과 땅이 있는데 두고 어딜 가? 절대 안 떠나겠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하나님 믿기에 둔하고 미련합니까? 그냥 놔두면 하나님 안 믿죠? 예? 그냥 놔두면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서 있는 이 정도 하나님이 그냥 냅뒀으면 그냥 인생 가운데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정말 지푸라기만도 못한 인생인데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저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지푸라기 같은 자를 은총을 베풀어 주셔갖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거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예? 제 옆에 있는 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보니까 아이고 당신 니 혼자 있었으면 살지도 못하겠네, 아마 알았을 건데. 다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거 알겠습니까? 물론 뭐 도토리 키재기로 하면야 조금 더 큰 도토리, 조금 작은 도토리 뭐 이렇게 있겠지만 다 똑같아요. 뭐 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뭐 학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뭔가 대단한 인생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노역을 주고 괴롭힘다, 천대와 박대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거기에 정착해가 살도록 냅두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만족하고 그냥 살도록 안 놔둡니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자,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갈 거다. 그리고 데리고 나갈 때도 내가 이러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또 은혜도 받게 하고, 무엇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고 애굽을 치기 전까지는 바로도 항복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미리 다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과 또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